쓸모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이었을 뿐인 영원한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불행과 저주만을 안고 있을 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은혜를 이루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그 뜻을 오늘도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그 뜻을 쫓으며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겨울 가장 큰 추위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한없이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그 사랑의 열기와 그 사랑의 열심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온기가 우리의 심령에 결코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감사함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 곧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그 일 안에는, 이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만 계시된다. 즉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마치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듯이 나타나 알려지며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학식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으로도 열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칭송에 맞지 않는 훌륭한 인격과 덕 앞에서도 열리지 않으며 심지어 일반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어떤 종교심이나 경건 앞에서도 굳게 닫힌 비밀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패하여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기 때문이요, 지금까지 비밀과 신비 속에 감추어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만큼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인 만큼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룬 또 사람이 감춘 비밀이라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앞에서 그 비밀이 열릴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지혜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신 비밀인 만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열어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열어 보이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이 일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자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하박국서 2장 4절에 담긴 이런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 며칠 동안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전개에 가기 전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계시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이하의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믿음을 통해서만의 반대말이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 이 점은 절대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제가 힘들게 하는 거 제가 아는데요. 여러분, 제가 먼 동네 가지 않고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지난날 뭘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계신 우리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의 가족들, 기도하는 가족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면은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거는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를 맡기며 자기를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일행이 그만큼 헌신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까지 하는 그러한 일생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내 의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현실에는 왜 그러한 모습이 왜 그렇게도 있는지,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없는 것 같다가도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지, 여러분이 제 입장에 한번 돼 보시기를 좀,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내가 잘못 전해드렸고, 잘못 가르쳐드렸고, 잘못 인도해드렸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열리고 주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우리가 감히 서로 견주면서 그럴 우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감사함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생, 그 여지의 시간이 없어요. 그 남은 여지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아가다가 다시 고린도서 1장으로 돌아왔고, 고린도서 1장을 보다가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왔고,
로마서 3장을 보다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왔고. 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이건 우리의 어떤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다 휘두르는 그런 무슨 뭘로도 이룰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만의 반대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로마서 1장 7절, 17절 말씀에서 그러면 왜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지,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왜 나타내는지 그 점을 설명하고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박국서의 내용 속에서 이러이러해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그 점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눴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장 16, 17절을.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정말 가슴이 터지는 그런 중심으로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몰아붙이는 이 험악한 분위기에 억눌려 정의가, 공의가 왜곡되는지라 이를 하나님께 호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선지자가 그러한 심정일 정도이니까 그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걸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움과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먼 장래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런데 믿지 못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강포한 갈대아를 일으켜 천하를 자기 능력대로 자기 뜻대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집어삼킬 것이며 삼키게 하실 것이며, 그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바람처럼 휘몰아쳐 살육을 자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이런 응답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서 갈대아를 일으키시면 다만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징계하고자 하실 뿐이라고 서둘러 다급하게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대답,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선지자에게 성루의 파수대에 올라 그만큼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포함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만 들려드리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과 이제 곧 닥칠 두려운 일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의 이 구절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물러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거짓 것이 섞이지 않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하박국서 2장 4절의 내용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 달리 말하면 의인의 본질 내지 특징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안팎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안의 현실이나 내 밖의 현실이, 여러분 지금 이 내 안과 내 밖의 현실이 민족 전체에 관련된 그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대로 위축된 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말로서는 이게 마음에 지금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더 덧붙여서 더 깨닫게 하고자 더 이해하게 하고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만큼 서로 상관없는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 사이의 거리와 비약을 느낀다면 이 지금 어딘가 부족하다 설명하는 것이 그건 곧 거리감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느낀다면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 각 낱말, 각 단어마다 담고 있는 깊고 풍부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의인, 믿음, 산다는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간단한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 이 세 단어가 각각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뜻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나눈 내용 중심인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곧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래 가고자 했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선 의인이라는 말에 담긴 뜻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로마서와 같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 의인이라는 말을 나의 의인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단순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됩니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오늘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신분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니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뜻에서 의로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점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꽤 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어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로마서가 인용한 그 하박국서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죽다와 반대, 그 살아 움직이는 것,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만 이런 기본 뜻이 발전해서 살아간다, 생존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은 의인이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존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간단한 구절이 의로움과 생명, 특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 사람을 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것, 곧 우리 신약에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그
신앙 고백이고 교리죠. 칭의의 은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곧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것, 이 칭의는 믿음 내지 믿음으로 사는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내막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 사람, 이렇게 의인을 보는 것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이 하박국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을 그렇게 접근해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렇게 칭의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 짧은 구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언뜻 그저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들리기 쉬우나 우선 의인이라는 말 안에 함축된 내용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연결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받고 그렇게 불리고 인정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여김받는 데에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적어도 중요하게 개입하고 작용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이 관계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진술해 놓고 이제 1장 18절부터 온 인류가 처한 그 인간의 전적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로마서 3장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우리의 그 어떤 무언가가 개입되거나 관여할 요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구원의 체제가, 복음의 체계가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벌써. 우리가 평생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의롭다 여김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평생을 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가족과 서로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섬기며 사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전적으로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 고생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가족을 이제 믿음으로 섬기다가 오해도 받고 고생하는 것 감사인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신자답게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멸시받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핍박으로 오고 고통으로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진로가 뭐 그냥 왜 위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어쨌든 진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살아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더 이러한 모습으로 올곧게 서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가 이러한 다짐과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본,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이 관계,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리우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함으로써 그가 누리는 생명과 또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삶까지도 믿음과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전 과정이,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 과정이 믿음과 연결되어 떨어질 수 없음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부터,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늘의 길, 천국 길을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없어요. 더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열매죠. 더 낮아져 가는 거죠. 선지자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은 하박국으로서는, 이 선지자로서는 더 흉포한 악인으로 저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게 하시는 일로 여겨지는지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흉포한 바벨론으로 천하를 횡행하며 나라들을 삼키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아도 막막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과 그 역사를 바라보아도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안팎의 사적이 이처럼 절망스러움에도 진노 중에서 인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바라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신 말씀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였습니다만, 이 짤막한 한 구절에 그리고 단어마다 담긴 뜻이 이렇게 참으로 깊고 풍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바로 같은 뜻을 담은 말씀, 즉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리라는 말씀이 주어진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중반절까지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무슨 행위로 그 의에 가담하고 그 의에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인 거죠. 선지자 하박국의 처지를 빌려 범죄 이후 인류가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를 알리고자, 그리고 이런 처지의 인류에게 약속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 사실을 말하고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열린 그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지니고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뭔가를 끄집어내는 너무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죄악됨과 이 무지함에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교회의 강단이 이 생명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의 관계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가 행위로 사는 것이, 행위로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고생길이라 한지라도, 아니 매질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영원한 신분을 이미 받은 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매질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는 이 믿음의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러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그러나 그 위로 속에 담긴 한없는 영광된 소망의 빛이 비추어져서 참으로 그 어려운 슬픔의 길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내는,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